말씀 제목 구별된 7천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별된 7천인. 구별된 7천인. 당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나서 정말 기세가 등등했지만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왕 부인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쓰는 가운데 이 엘리야가 위축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능력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능력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축되는 그런 때가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환경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있다가도 위축될 때가 있는 것이 아마 사실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다. 바알의 그 우상에 입맞추지 아니한 7천인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꼭 씨를 남겨놓으셔요. 그래서 홍수로 다 이 세상을 멸절시킬 때도 노아의 8식구를 남겨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태워질 때도 롯의 식구들을 구출해 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또 로마 시대 때 그렇게 압제 속에서도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샅샅이 잡아 죽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남겨놓은 자를 통하여서 다시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일들을 만드십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죠. 이사야 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자, 10분의 1이 남아서 그것조차도 다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루터기, 뿌리를 받고 있는 한 나무라도 남겨놓으시듯이 하나님은 어떤 근거를 남겨놓아서 결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복음의 사역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변함도 없으시며 영원한 분이시고,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멈추지 않냐고 어떤 일을 해가고 계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되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까지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시는 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시건 허튼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은 분명히 여상하시며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은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밑에, 그런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세요.
돕는 손길인데 위로, 내가 물질이 없다. 그럼 위로부터 돈다발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들다. 그러면 위로부터 그냥 어떤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물질도, 건강도, 그리고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죠. 노아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죠. 그러면 과연 이 시대, 지금 2021년도 10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서 죽어져가는 영혼들, 누구를 통하여서 힘든 자들, 누구를 통하여서 어렵고 낭망한 자들을 이끌어 갈 것인가 라는 것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국지적으로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을 세워놨고, 이웃을 위하여 여러분을 세워놨고, 옆에 사람을 위해서 세워놨고,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주님 앞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끝까지 우리를 그루터기와 같이, 우리를 씨와 같이 남겨놓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한 영혼,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한 가족,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도지를 갖다 줘도요, 전도지도 잘 받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완악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볼 때 점점 교회에서 이탈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현상이 생기냐? 사람들은 점점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사람들은 점점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죄가 점점 관영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잘 받지 않고 복음이 들어가진 않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길은 사망입니다. 그들의 길은 절망이요 포기요, 그들의 길은 다시는 주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돌아선 마음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말씀의 검으로 그들에게 가서 심령을 찔러 그들을 다시 주 안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위축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전도자 한 당도 받아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히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기 때문에 복음의 빛은 더 빛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설적이고 상대적인 것이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더 해야 될 일이 많아졌다는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지를 받지 않는다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우리끼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도 사람들은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영혼들이 피폐하게 말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점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자꾸 멀리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잡아, 그들을 이끌어, 그들을 인도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복음은 더욱더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쓰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웃의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저와 여러분이 식구를, 저와 여러분이
가족을, 저와 여러분이 직장인을, 저와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을 누구로 쓰시냐? 돌들을 써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고 했으니 우리가 돌만 돈 못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돌보다는 우리가 나야죠. 우리가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아유, 완전 돌대가리네. 여러분, 우리가 돌만 또 못해서는 안 됩니다. 돌들을 들어서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돌만 또 못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에 더더욱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세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루터기와 같은 한 싹이에요.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반드시 있을 줄 믿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코로나 이전 시대보다도 지금이 더 긴박한 이유는 점점 영혼들이 죽어져가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하시고, 들리지 않은 것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해서 정말 충분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들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솔선수범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모두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의 마지막 시대에도 여러분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천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 데 있어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죄를 짓고 교도소를 가는데 좋은 교도관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목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 가서 누구를 만나요? 거기 범죄투성이고 거기 가면 사람이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교도관을, 좋은 교도관을 만나게 하셔서 성경을 보게 하고 그 사람이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져가는 곧 떨어져 죽을 같은 절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비한 자를 통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어렵니까? 답답합니까? 그리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해방을 맞게 되었어요.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만나듯이 저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만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 만나게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의 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받을 찬송이 되시며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높임을 받기 충분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에 입각하여 어떤 일이 생기든지 어떤 힘든 일이 생기든지 간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일을 행하여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은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뒀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아무리 여러분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을 다 말살시켰습니까? 6.25 때 공산당들이 내려서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다 불질러 버렸지만 기독교인들이 다 죽어버렸습니까?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몰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의 그 시진핑이 그렇게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지하교회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들은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교회를 세우러 오시며
하나님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합니다. 그 수가 적든지 많든지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는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뒤따라간다 할지라도 앞서서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실천인이 지금 요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끝까지 전진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전진하여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그랬어요.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았다고 그랬어요. 이제 누구야? 아합왕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서 그 엘리야는 겁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7천인을 숨겨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7천인, 숨겨놓은 7천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 혼자 예수 믿는 것 같고 나만 고독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것 같아서 감히 전도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하나님은 배치해놓고 계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물질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고 그래도요,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교회를 도와주세요. 물질도 또 여러 가지 힘들 때 힘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계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고 나간단 말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인을 통하여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저와 여러분이 고독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이끌고 나간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지하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는 다니는데 위축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가야만 되나? 교회를 가야지. 이렇게 절하지 않은 7천인과 같이 강력한 어조로 말해서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란 말이죠. 요새 힘들어, 정말 큰일 났네, 너무 힘들어, 교회 갑시다.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설계하고 계획하시며 세상 종말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스토리를 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갑시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시며 하나님은 온 인류 만물의 주인이시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조성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고 갈팡질팡할 때 그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알의 7천인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힘들고 지친 이들끼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교회끼리라도 힘을 합쳐야 돼요. 큰 교회를 할지라도 지금 힘이 없습니다. 교회끼리 하나가 돼야 돼요. 믿는 자들끼리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서로 힘들고 어려워야 돼요. 어려워도 같이 해야 돼요. 내가 좀 힘들어도 오늘도 예배 나와야 되고, 내가 지쳐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어려워도 찬송하면서 교회의 변모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7천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7천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세상에 나가서도요, 우리 보이지 않게라도 또 보이게라도 믿는 사람들끼리 보이지 않게 결속력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저께 옆에 가게를 갔었어요. 가게 가가지고 힘드시죠? 그랬더니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힘드시죠? 교회 갑시다. 제가 그랬어요. 교회 갑시다. 아유, 뭐 교회 갈 시간이 있어야죠. 사장님, 교회 가서 지금은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힘들고 이 어려울 때 이 모든 주권을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힘들어도 우리가 끝까지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지역에 이 가게 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딱 좀 연합을 해가지고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수단도 좋고 무엇도 좋지만 환경에 의하여서 지금 휩쓸려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과 정직입니다. 진실과 정직하게 그런 사람들끼리 좀 그룹을 이어서 이렇게 이 서창동이라도 한 그룹을 이어서 서로 똘똘 뭉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장사도 도와주고, 힘들 때는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가정이 힘들 수 있어요.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아빠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엄마 아빠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겨낼 수 있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야, 여기서 우리가 끝이다가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럴수록 하나가 되면은 그 집은 일어납니다. 야, 우리가 지금 힘든데 우리가 지금 전세 살지만 월세로 가자. 월세로 가서 우리가 월세 살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루 나가서 노동팔이라도 정 안 되면 뭐 박스라도 주자. 이렇게 가면서 가족만 해체되지 않고 하나만 된다면 그 가정은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 사람이 천을, 두 사람이 만능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교회가 똘똘 뭉쳐 하나가 되고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고 서로 네트워크를 가진다면 얼마든지 저는 일어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이 힘든 사람을 도와주면 되거든요. 지금도요,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자살자가 있다고 그러지만 그 자살자, 힘들고 어려워서 골방에 갇혀있는 사람,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와주면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길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무관심하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다 개별주의가 됐어요. 개인주의가 됐어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디가 있냐? 인터넷 속에만 들어가 있지 이 지상에는 사람도 없습니다. 네가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이 팽배해져 가고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 나가서 특별히 믿는 자들끼리 저와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지막 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만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성령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전도할 수 있으며 교회가 더욱더 뜨거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아무리 소수 집단으로 전락된다 할지라도요, 교회가 점점 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루에 1년에 몇백 교회씩 없어진다고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가 남는다 할지라도 든든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이 땅은 계속 복음화로 이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을 주어가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피값으로 사셨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피값으로 사셨어요. 왜 피값으로 사셨죠? 왜 피값으로 샀습니까?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하기 때문에 피값으로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아주 귀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아까워서, 너무 안 돼서,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기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즘은 좀 뜸합니다만 공무원들이 와서 계속해서 몇 명 예배드리나, 또 어떻게 예배드리나, 방역은 하고 있나, 이렇게 계속해서 체크해 가고 가요. 아마 지금 구청이나 이런 데 보면은 동사무소에 보면 그 리스트가 다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는 오늘 몇 명 드렸는데 요번에 가보니까 몇 명 드렸고 요번에 가니까 몇 명 드렸고 한 1년 동안 요즘은 좀 들어오죠. 벌써 한 1년 이상 동안 이제 데이터를 다 마련해 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의 그 추세, 감소 추세, 몇 명씩 줄어들 때 이거를 다 체크해 놔가지고 이 상태 같으면 교회가 죽겠구나, 이 상태 같으면 교회가 없어지겠구나 이러면서 웃고 있을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억울했으라도 교회 나와야지. 왜 그들이 킬킬대며 웃어가면서 교회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데이터를 보면서 교회는 이제 얼마 있으면 몇 교회 안 남겠구나, 이제 큰 교회도 쓰러지겠구나, 작은 교회도 폐쇄하겠구나 이런 그 웃어가며 있는 그런 악한 사탄의 괴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전에 나오지 않단 말입니다. 악착같이 나와서 이 자리에 예배 드려야 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끝까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교회를 등한시하고 왜 그들의 웃는 속에 우리가 뒤에서 숨어있단 말입니다. 억울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억울했어. 내가 정말 끝까지 내가 제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한 명 남아도 내가 교회를 지켜야겠다. 왜 교회를 안 나오냐, 나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나갔다는 이런 오기를 우리가 가져야 될 때가 아니냐 말이죠. 왜 믿지 않는 자들의 농간에 넘어가고 왜 불순 세력에 넘어가며 왜 악한 정부 밑에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냐 말입니다. 벌금을 매겨가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는 데 있어서 거기 교도소 가고 벌금 때리고 그런데 왜 질질 끌려가면서 그러면서 왜 예배도 못 나오냐 말입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속상하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85세 먹은 할머니가 벌금 100만 원 때문에 열흘 동안 구치소에 살고 나왔어요. 벌금 100만 원, 나 벌금 100만 원 안 낸다. 가서 내가 교도소에 가 살겠다. 교도관이 아우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아유 그냥 돈 내준대잖아요. 싫어, 나 니들한테 돈 안 내. 나 여기 살 거야. 그리고 열흘 동안 살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를 지키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 소리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유도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 보면 말도 없이 그냥 슬그머니 문 닫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교회는 없어지면 안 돼요. 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도 자살하는 사람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힘든 사람들, 넘어져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그러기 위해서 나를 끝까지 세우시고 힘들면 힘들수록 교회에게는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마지막 때 성령을 어떻게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루토 이와 같은 우리를 남겨놓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 없으면 우린 죽은 자들입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그 핍박과 모진 전쟁과 질병 속에서도 끝까지 이어져 나왔어요. 왜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이 붙잡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끝까지 주님 앞에 면류관을 쓰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왕에 우리가 평생 예수 믿었으니 거기 들어가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일을 통해서 여러분 도우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이 힘을 얻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일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힘드네 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오늘도 복음 전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나가면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이 있음을 믿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